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론과 같은 부분이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동안 이단의 미혹에 주의하라고 말씀하며 말세를 대비하라고 말씀해 왔습니다. 오늘 결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경계에 주의하고 말세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태도를 몇 가지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이 오랫동안 주님의 택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고 바라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민족, 저 땅끝까지 전파될 때 세상에 끝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끝까지 다 전해지고 나면 이 세상에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10,000개가 넘는 종족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곳 그 땅에도 다음 세대들이 복음이 이어받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실은 우리 가족들 중에 혹은 우리 자녀들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감사해야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꼭 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저 멀리 있는 종족에게까지 선교의 사명을 잊지 말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억지로 어려운 말씀을 풀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이 베드로가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말하였던 이 모든 편지는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를 말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의 이름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냈던 서신서들, 그리고 바울이 썼던 로마서 같은 말씀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과잉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멸망,
심판, 말세에 대한 말씀은 알기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지만 사람들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억지로 푸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확신하면서 이게 정확하다고 하고 이렇게 단순하다고 하고 이렇게 재미있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풀이들은 대부분 억지로 풀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없는 어려운 말씀들이 더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 중에 말씀이 나아가는 것까지만 나아가야지, 말씀이 여기까지만 말씀하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부터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들은 주님이 아직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고 정확하게 뜻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더 좋게, 그리고 더 말씀을 더 신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우리가 미리 이미 진리를 다 들어서,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말하는 겁니다. 미리 알고 있는데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미혹에, 말씀을 과잉 해석하는 자들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력을 믿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믿고 그걸 계기판 삼아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좀 안타까운 항공사고가 일어나서 참 가슴이 아프지만, 보통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운전할 때 계기판을 바라보고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하늘과 바다 혹은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모호해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자기가 직접 자기 판단력으로 방향성을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 비행기 기장들이 지침을 삼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계기판이 가리키는 것을 보면서 판단을 하라고 지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경력, 경험, 내 판단, 사람들의 말, 지금 유행,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계기판, 삶의 지침은 꼭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계기판 삼아서 삶의 방향성을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태도가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 또 베드로후서의 결론입니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무조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혹은 더 늘어가지 않으면 이미 생명이 끝난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가는 기준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서 자라가라고 하느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때로는 정말 죽은 교회들을 보면 은혜 없이 살아가는 교회, 또 은혜 없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 사람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계획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미리 이걸 만들어 놓으면
자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는 겁니다.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거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세광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느냐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지적인 수준을 예수님의 수준만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을 많이 배우라, 그를 아는 지식을 많이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넣었으면 자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고, 미랄처럼 나를 죽어서 미랄의 그 씨앗을 퍼뜨리신 예수님처럼 나를 날마다 죽이고, 그렇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강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아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굳센 데서 떨어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늘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안에서 주님만큼 자라가며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기억하면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교회와 성도님들, 생명력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